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오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좀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제를 바꾸어서 좀 뒤쪽으로 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이제 성경의 책들이긴 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막 뭔가 바다를 가르시고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은혜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에서 그러한 초월적인 경험을 직접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차원에서 어쩌면 현실과도 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뭐 끝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제 분위기상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저희도 이제 거창하게 수련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MT나 뭐 신앙 MT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교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교회 학교 일정 정해지는 거 이제 좀 봐서 뭐 주말이나 이제 이렇게 위주로 좀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제가 어떤 주제로 할까, 또 의미 있는 주제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웨슬리의 일기, 우리가 이제 감리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가 이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나 특별히 어떻게 회심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감리교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잘 모르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웨슬리의 일기와 이제 관련해서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 그래요. 그래서 뭐 게임이나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했었던 방식이 있는데 좀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좀 겸해서 이렇게 또 흥미 있게 또한 메시지를 가지고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뭐 일정이나 어떤 장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때와 장소를 좀 정하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죠. 본문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요 에스라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는 도대체 어떤 책이냐?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이 묶여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굉장히 후대죠. 그 전에 이제 뭐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경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를 위시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땅 점령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첫 번째 왕이 사울,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솔로몬,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의 시대 때 솔로몬이 좀 패역한 일을 많이 그 말년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마치 남북한처럼 나눠진 것처럼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는 유다라 그러고요. 북쪽에 있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게 하십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뭐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하게 잘 살면 좋은데 뭐 사람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까지도 다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역사는 그렇게 그냥 끝이나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잘 아시죠? 요나가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막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때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어떤 나라를 딱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여기저기 퍼뜨려.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 퍼뜨리고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땅, 뭐 완전하게 비어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로 그 비어있는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거기다가 이제 정착을 시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후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남쪽에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이제 유다 쪽에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은 유다 지파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유다 지파마저도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요거는 북이스라엘 운명과는 좀 달랐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긴 하는데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바빌론 땅에 그 마치 이제 유다 타운을 코리아 타운처럼 유다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착을 시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자기네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50년 정도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디아스포라라고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으킨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300. 그 300에 나오는 그 영화가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네, 굉장히 야만인들처럼 나오지만 사실 페르시아 제국은 야만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렇게 딱 일어나요. 키루스라고도 합니다. 키루스가 사실 정확한 명칭이긴 해요. 네. 네이버 웹툰에도 키루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웹툰으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빌론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왕이 돼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이 드넓은 제국을 통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역사를 보니까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뭔가 이 피정보민들을 막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 억압하고 하다 보니까 맨날 반란 일어나고 막 전쟁 일어나고 그 전쟁 수습하다가 국력이 다 쇠해져서 망한 것을 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네. 그 피정보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두자. 예, 저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두자. 그래서 야 너희들 도시 건설하고 성전 재건하고 너희들 믿고 싶은 신 섬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 민족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또 유다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이고 바로 이제 그 칙령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명령하셔서 너희들 가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러한 기록이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죠. 그런데 성경 밖에서 다른 자료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고레스 칙령은 나왔어요. 고레스가 그 피정복민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그 칙령이 나왔어요. 이 원통처럼 생겼어요. 고레스가 그걸 진짜 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 이러한 말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뭐냐? 그거 뭡니까? 이거는 그 역사를 목도한 유다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막 재건하고 이러한 역사를 목도한 그 신앙인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해석이다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막 정말 여호수아 전쟁처럼 막 대놓고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리고 심지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 직접 듣거나 뭐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일종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직자들도 아니었어.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로구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한 것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너졌던 성벽. 여러분들 뭐 중세시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도시들이 다 성벽으로 이렇게 딱 둘러쳐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성벽이 없죠. 왜냐하면 굳이 뭐 성벽이 없어도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성벽을 둘러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기도 하고 적들이 침입했을 때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벽을 이렇게 둘러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은 현대전에서는 뭐 성벽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여하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거. 왜냐면 무너져 버려가지고 뭐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말 예루살렘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재건돼야 되고 성벽이 재건돼야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느냐?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전 지을 때도 방해를 받고요. 성벽 건설할 때도 방해를 받아요. 성경은 뭔가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했더니 뭔가 착착착착착 잘 되고 아 은혜롭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책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사람들조차 겪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세상의 장애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요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서는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내포를 하고 있는데 딱 처음 성경이 시작할 때 그 처음에 딱 못 박아두는 게 있죠. 저 고레스 왕이 이 정책을 실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레스에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레스의 권위를 한없이 떨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당대에 이런 선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반역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요? 고레스가 진짜 권력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레스 왕은요, 그 당시의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 고레스의 말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요즘 우리가 아무리 민주화됐다 할지라도 뭐 대통령이 거의 왕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민주사회를 할지라도 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되게 뭐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그 압도당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 이 왕은요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감히 그 신과 같은 존재에게 야 너 그렇게 된 거 네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우리 유다에는 왕도 없어. 왕 없어요, 그죠? 나라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 세상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 좀 가지려고 해도요. 이 세상에는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좀 옥죄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고 덤벼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믿고 덤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뭐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왕에게 있어서 순종적인 인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왕의 권위를 인정해요. 왕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왕의 눈치를 볼 것이냐라고 하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와요.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위기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목숨을 버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물론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죠. 평신도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페르시아 왕의 권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성경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신앙적인 그 세계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2, 3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동안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성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진짜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가 당연히 이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그냥 서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또한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혹은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때가 올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와 이 말씀의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 교훈 아닙니까? 물론 성전이 물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분명하게 지켜줄 거예요. 우리가 뭔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린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다 망하고 난 뒤에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예배 자리는
정말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좀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그 신앙의 본질,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왜 내가 이러한 도전을 감내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와 이것을 결부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왜요? 우린 적어도 여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저절로 움직여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가, 이것을 그래도 깨달은 사람들,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 신앙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심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출발점은 바로 고레스 칙령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이 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권력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도입을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한 그러한 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